다시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3월 1일 전날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래서 민족의 평화에 기여하게 하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3월 1일 역사적인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특별히 유관순 열사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고통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심한 고문 고초를 당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는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19세 소녀입니다. 19세 소녀가 이렇게 태연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목숨이 1000개, 10,000개 된다면 그렇게 함께 대한 독립만세에 부르실 텐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소녀의 마음에서, 모습에서 그런데도 이 유관순 열사는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대한 독립만세에 부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파리로 해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잠깐 보신 동영상은 한시에 보여드릴 예고편입니다. 한 60분 정도 영화 상영될 텐데 다 함께 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일어나서 외쳤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저는 이 유관순 열사의 전날 밤에 기도한 이 첫 번째 오 하나님이여, 이제는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아니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구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물론 온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미암아 모두가 고통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는 멀리서 보면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이 함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예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갇혀있는 상황,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 현상들을 통해서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놀라운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왜 하필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필이면 이단과 함께 연결이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서 전염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이단을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지금 은밀하게 곳곳에서 그동안 많은 힘들게 한 모습들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게 만들어서 실체를 드러나서 완전히 폭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법으로 아주 심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지, 왜 이런 이단들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느냐. 여러분의 이단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포섭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수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분명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 이단들이 한 부분 말씀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넘어가서 모두가 그렇게 되어진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집을 떠나고 도망다니면서 함께 그 속에 하면서 그렇게 모습들을 너무나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 가정의 모습들은.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신천지 이단 교리는 무엇인가, 신천지 실체와 예방법, 전부 다 내용을 씻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것만 알면 이것이 어떤 부분이다를 정확할 수 있는 부분들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책 자석을. 그러면서 여러분 이단보다 더 중요한 건, 이단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기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929장에 23,213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전체 내용은 예수님 오실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기록된 말씀이 309절 됩니다. 309절 중에 59절은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 이것만큼은 다른 구절은 잘 몰라도 이 부분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59절을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59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니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말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여자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말씀은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남으로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의 후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말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로 태어나면
이건 죄의 후손이 됩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마리아인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10개월 동안 잠깐 빌리셔서 그리고 창조하셔서 하나님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만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 자기가 심판주요 구속주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태어나신 분, 그분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내 머리는 사탄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3장 15절 말씀은 바로 사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지만 생명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탄을 무너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 성취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의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 말씀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여인의 혈통이 아니라 창조 역사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이 말씀만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처녀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이 없다면 하나의 소설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란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성취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나눈 의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이 정혼했단 말은 약혼했다는 말씀입니다. 약혼하고 결혼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더라면 이건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에 보시면 그 신천지 교회 안에 십자가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으로 오시면 그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에게 영에게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바로 구속주, 심판주가 되신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만이란 것.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웃으시죠.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좀 약해 보이고 무슨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 길을 가는데 4인이 조를 짜서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 맞은편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또 오다가 넘어진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이 사람이 가서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 감동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두세 사람이 옆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무슨 고민이 무엇인지 그걸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한 3개월쯤 지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진다고 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 사람이 무슨 바이올린이 배우고 싶어 하면 바이올린 교수를 붙인다고 합니다. 무슨 필요한 것을 청하게 집어서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면 한 3개월 동안 집중력으로 붙어서 3사람, 4사람이 붙어서 도와주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을 믿게 신뢰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좋은 곳이 있는데 가서 보자고. 그게 바로 센터입니다. 그걸 바로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가서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장, 23장, 24장 재능에 관한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집중적으로 7개월 동안 훈련하고 그리고 시험 치게 만듭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14만 4천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가면 정식으로 신천지 교인이 등록이 됩니다. 그때쯤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성령 하나입니다. 이 말이는 구속주고 심판주도 하면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녔던 교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심판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세례식에서, 그리고 그때쯤 들어가면 한 1년쯤 지나가면 완전히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다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99가지는 똑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가 들립니다.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언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2년쯤 지나면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은 신천지 교인 중에서 교육장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 초대교회에 목사님이 되셔서 선 내용들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만큼 대단하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도움을 역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성령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불리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역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단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신들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영으로 통해서 그런 걸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 말에 현혹돼 넘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그 신천지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셨죠? 무릎 꿇고 열심히 찬송 부르면서 열심히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은 배워도 안 되지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들어서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 신천지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무슨 말에도 관심이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건 이런 이단과 사탄은 우리 약한 점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롭고 고통받을 때 우리가 그때 잘 넘어지고 잘 시험 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예배를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신전의 특징은 따로 가서 성경 공부하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지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배우고 싶은 욕망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뭔가 배우고 뭔가 신기하고 뭔가 다른 집회에 참여해서 뭔가 자꾸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바로 이런 이단을 통해서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해 놓았는데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에. 근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나눠드리는 모습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 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듣게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짜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하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10번째 보시면, 교재 10번째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으로 미가 5장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500년 후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모든 호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갈 수 있습니다. 남자만 가도 돼요. 굳이 그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관도 없이 그냥 말구유에도 태어나면 말이냐면 그 말구유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러분 말구유가 누추한 자리, 그런 험악한 자리입니다마는 그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것,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30분 보시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만희 교주는 영생불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만희 교주가 31년생입니다. 31년생이면 90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영생불사 그리고 이만희 교주는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본인은 진짜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신천지 교회를 12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측근이 7명이 있는데 그 측근 1명은 이제 90이니까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져 가니까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준비해요? 신천지 교단을 인수하려고. 열두 지파 중에 지금 광주 지파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제일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는 이야기가 이 광주 지파가 앞으로 이만희 교주 이후에 교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활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남과 부활의 차이점은 뭐냐?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지만 살아났다는 의미를 부활로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살아났다 합니다만은, 그런 이 살아났다는 말은 그냥 육신의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신적인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주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살아나셨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영성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예언의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불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에 버렸다는 지옥에 버렸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섞지 않다는 말은 영혼은 살아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 성취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이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참 문선명, 문, 달, 선, 해. 참 이름도 잘 지어요. 원래 이단들이 이름을 잘 짓습니다. 뭘 하면 굉장히 잘 짓습니다. 근데 문선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만희 죽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영원한 존재로 둘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 때 부르실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것.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59번 보시기 바랍니다. 59번 보시면 부자의 묘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몸을 시신을 거두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부자의 묘에 묻혔다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이 나와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 부자도 거두지 않고 그냥 버림받아서 시체를 거둘 곳이 없어서 그냥 버리게 돼서 그냥 죽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쇠반포를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는 그저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냥 태어날 곳이 없어서 그냥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지만 마지막
무덤의 자리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셔서 그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절 읽게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속량케 하셨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노예는 노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속량하셨다. 그러면서 그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무슨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가 이만의 교주가 아니 친천지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교회 천국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험한 곳에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아야 돼요?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죄 가운데 허덕이고 그렇게 소망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구원자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이 박히는 것, 이 못이 박히는 것도 오늘 여러분 예언의 말씀 보면 구약에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어진 대로 못이 박히셔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죄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이단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